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목새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까 하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이번 학기에도 각 구역들마다 주님의 신비한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임하기를 빕니다. 네, 1번 지난 여름 방학 동안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 늘 그 학기 초에는 말씀드리지만 혹시 구역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이 얘기하실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죠.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라는 분이 발견한 건데 알에서 막 부화한 조류들은 처음 본 대상을 평생 자기 엄마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따라다닌다고 하죠. 그것을 각인이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조류들에게는 다 있다고 합니다. 이 각인 또는 각인 찍기는 조류에게만 있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처음에 잘 대해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또 새로운 교우가 우리가 속한 구역에 왔을 때 그분이 뭘 제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구역은 내가 올만한 곳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만한 곳이 아니다고 하면은 오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저는 두꺼운 책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람만의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인생의 경험을 확대하게 하게 됩니다. 예, 참 중요하고요. 또 그런 말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예,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마쳤는데 우리가 구역 모임 늘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우리 모습이 본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해 죽겠네. 어디 날 불러주는 사람 없나? 아니면 불러낼 사람 없나?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 돌립니다. 예, 그게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방학을 보냈는데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나눔은 뭐 어디를 갔다 오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겪었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무엇을 깨달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다녀왔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어디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와 좋은 데 갔다 왔구나. 나는 평생 못 가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분 얘기는 안 들립니다. 예, 어디를 갔다 왔든 또 무슨 누구를 만났든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에 집중할 때 모두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누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즉 자랑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 배려를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곳은 틀림없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늘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방학 중간에 또 그 이전에 좀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나누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각자는 물론 구역 식구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 그 구역은 굉장히 좋은 구역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있다면 방학은 방학이어서 좋을 것이고요. 또 구역 개강은 개강이어서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역들마다 정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총을 누리기를 빕니다. 2번 다니엘 6장 10절 암송해 봅시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부터 이제 유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멸망할 때까지를
그 왕정시대 또는 왕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다스릴 때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요. 호세아가 망할 때까지를 두 나라가 있다고 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때를 잔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잔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 상하와 근데 사울, 다윗이 주로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죽는데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우리 지난 학기까지 나눈 열왕기상 17장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번 학기에 나누게 될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장 25장까지가 잔존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나머지 이 잔존 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아까 읽은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 시대 이야기입니다. 3번 1절에서 12절을 제가 자다가도 떡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떡이 따라다닙니다. 예, 그 떡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2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몇 살에 등극하여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요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54살까지 살았죠. 좀 이 히스기야 왕 뒤에도 나오는데 왕의 연도가 조금 좀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이야기니까 좀 뭐 몇 년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통치 3년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호세아 왕 3년은 주전 729년입니다. 예, 아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고 25살이 되던 해인 715년에부터 687년까지 29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독 통치는 29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버지와 같이 함께 통치한 것 치면은 4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전에 나누어 드렸던 그 이스라엘 왕들 도표에 보면은 그 두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으시거나 하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함께 그 생명 연장 그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주로 뭐 여러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신약에는 여러 사도들, 또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설교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뽑으면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아볼로가 제일 뛰어났을 거라고 설교로는. 왜 바울이 아니냐고요. 바울은 그 자기가 쓴 편지에도 그렇지만 그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편지를 쓴 거 보고 편지가 괜찮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인정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웅변가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1대 담임이면 아볼로가 2대 담임인데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가 아마 굉장히 뛰어나게 설교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해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온갖 그 주변의 국제적인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에 뛰어난, 어쩌면 왕족이어서 정말로 그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등극할 때는 대부분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들 소개하기도 바쁜 거예요. 누군지. 그런데 남쪽에는 다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군지 또 함께 설명을 해서 이 남쪽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그 5번째 왕이었던 요람과 12대 아하스를 빼놓고는 거의 다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본받은 것입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답니다. 이 3절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총평입니다. 히스기야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공이 많은 삶으로, 또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발 죽일 뻔했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와서 사정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나발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왕이 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했다가 한 대 맞았죠. 그런 얘기들은 다 감춰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좋게 평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벌써 한 대 맞고 어디 꼬꾸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열왕기에서 악한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언제나 여로보암의 죄였고요. 선한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다윗의 행위였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의 행위를 본받은 왕은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아사 왕, 요시야 왕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208년 동안 19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고요. 남유다에는 3명. 그러니까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10번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행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4절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갑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예전에만 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산당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렸나요?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큰 아마 산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산당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마치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지만 항상 덧붙여서 나오는 게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런 요담 이런 사람들이 다 선한 왕들인데 다 그것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뿌리박고 있어가지고 토속 종교랑 결합해가지고 잘 없애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없앴답니다. 굉장히 굳은 의지를 나타낸 걸 알 수 있죠. 나압은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주상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둥입니다. 아마 그 기둥은 바알 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산당에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장승이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산당마다 기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바알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에서 섬긴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 그것이 남쪽에도 만연해졌던 것입니다. 그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이 아달랴인데요. 그 아달랴가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고스란히 수입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머리를 뿌리염색한 것이 아닌 우상을 뿌근 뿌리까지 건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답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이 노뱀 사건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고 노뱀이 무슨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은 그 독뱀을 의미할 텐데 독사에 물린 독이 다 해독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뱀은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노뱀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저 노뱀만 보면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이때까지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믿음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여러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없애지 않았을까? 모르지 않았을 텐데. 또 다윗은 왜 없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도 없애지 않았던 것을 거의 7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히스기야가 없앴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수고는 그것을 느후스단 그 4절 말씀에 그 느후스단의 그 앞에 그 조그만 글 숫자가 있고 아래 보니까 노조각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노뱀, 불뱀 모양의 노뱀이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면서 이건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순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이 노조각에 불과한 그 불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죠. 그 주신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 권력, 지식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무슨 공부에 어떤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D번, 히스기야 왕은 그 어떤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지켰습니까? 5절과 6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다고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볼까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둘 다 최상급이네요. 둘 중에 하나는 같지 않아요? 그냥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 읽는 것, 예를 들어서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소설가가 누구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전에도 이보다 뛰어난 사람 없고 이 사람 후에도 아마 없을걸라고 하는 서로 사람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설명을 해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최상급이었다면 요시야 왕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일에 최상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하는데 연합하다는 이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일 텐데, 만약에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사 망대로부터 성읍을 물리칠 수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이사야 52장에도 그 주님이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여기서도 형통하다가 지혜롭게 행하다의 뜻입니다. 성경에 형통하다가 지혜롭게 행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고요, 정말 번성하다의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예,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번성하다의 뜻이고요, 여기서는 지혜롭게 행하다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지혜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주변 강대국이나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점이 아니라 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바른 신앙생활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바른 신앙생활은 어제의 믿음의 삶 위에 오늘의 믿음의 삶을 얹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내일의 삶을 얹어갑니다. 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신실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형통했던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네, 저의 지금의 이 모습은 제 실력이 아닌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정말 엉터리인지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제 능력으로 하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의 결과입니다. F번 9절에서 12절은 약간 괄호 속에 넣어야 할 내용인데요. 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7장에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예, 아수르의 살만 에살 왕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여 마침내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완전히 함락되었습니까?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네, 여기까지요. 네. 호세아의 제9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주전 725년경에 포위되어서 3년이 지난 후인 722년에 함락되므로 200여 년간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3년 만에 함락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한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그 비정복민을 자기의 땅으로 이주하고요. 또 그 사람이 비니까 이곳에 아수르 사람을 갖다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예, 거기는 피가 섞였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로질러 가면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늦게 가더라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오래갑니다. 예,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또 이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G번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 형통함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의 멸망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에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근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못해도 자기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실패의 바닥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끔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 큰 4번 3절에서 16절을 제가 라기스 굴욕이라고 제목 붙였는데요. 예, 생각나는 말이 있죠. 삼전도 굴욕입니다. 예, 그 정축하성이라고 하는데 정축년에 성에서 내려왔다가 이제 표현인데, 예, 그것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인조가 예, 내려와서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한 것, 예, 그것 삼전도에서 그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데 라기스에서 히스기야가 라기스에서 입은 굴욕이라고 제가 여기서 라기스 굴욕이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A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13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예,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합니다. 예,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이유가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대신 이제 그 막대한 돈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때가 중요한 게 히스기야 왕 14년인데요. 그러니까 통치 14년째인데 그 열왕기하 20장 1절과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입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날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예,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의 연대가 약간 복잡한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고 그 15년의 생명을 인장받았는데 그러면 그 기점이 통치 14년입니다. 아무튼 그 14년째가 되었을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난의 위기죠. 지금 온 유다의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예,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예, 아무튼 이 비슷한 시기에 소위 내우외환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럴 때 있죠. 예, 뭐 무슨 그 고통은 복수로 온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여기서 저기서 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 주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번 다급해진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용수를 구하고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예, 돌아갈 테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달라고 합니다. 이 역대하에 보면은 이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수로도 맞고 실로암 수로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예, 지금 히스기야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냥 아수르 왕과 타협만 하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행했던 것을 다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그 서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유다에서 예루살렘이 이은 두 번째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아수르와 유다의 그 주종 관계, 예, 아수르가 주고 유다가 종인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사실 이 고백은 아수르 왕에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참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왕인데, 예,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 아닙니다. 저분 믿음이 정말 좋아 할 때 평생에 그분이 믿음이 전부 다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정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으신데 좀 인생을 잘라보면 이때는 왜 저분이 저렇게 했지? 또 스스로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사람들마다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믿음으로 사는데 자기가 양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는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더 의지해야 할 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달라고 한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요 평균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는요 1200kg이니까 10톤이 조금 넘고요. 맞죠? 네. 금 30달란트는 1020kg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 좀 넘습니다. 예, 이거 완전 전쟁 배상금이죠. 전쟁 치르지도 않고 전쟁 배상금 달라는 거 똑같죠. 예, 그 요즘은 금이 한 1g에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달란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20억 정도 되고요. 금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돌에 한 5,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150억, 149억, 150억? 예. 그렇게 아무튼 계산이 나옵니다. 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꺼내야 했고 심지어 어디에 있는 금까지 벗겨야 했습니까? 15절 16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성전문과 기둥을 입힌 금까지. 예, 그 앞에
열왕기상 15장 18, 19절 볼까요? 아사 왕 때 이야기인데,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세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데세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다브니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다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 아사 왕 때 조공을 통해서 아람 왕과 조공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 성전에 있는 그 보물창고 또 성전에도 보물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금들을 다 꺼내주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때는 그 히스기야 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다 주었는데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입힌 것, 또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지금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도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박과 요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이 요아스는 8대 왕인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했을 때 뇌물을 주고 물러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고 개인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폭력이 난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것 지키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서 세워야 할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남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다 지켜야 되거든요.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스스로의 신앙을 세운다. 스스로의 신앙을 세운다. 일단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사 왕은 철저하게 배교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은 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좋다가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요, 뇌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에는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의뢰히 좋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뒤집어서 부모가 뭐 믿음이 안 좋거나 또 신앙생활 안 하거나 하는데 자녀 때 또 믿음이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강요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이 세상 밖에 눈에 보이는 게 보시는 것이 없고 영원한 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을 나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속성이 잘 이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신앙은 결국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이 용어 외에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예. 예, 자기 창문은 자기가 여는 것입니다. 예.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한다.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한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후에 가장 먼저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주상 깨뜨렸고요. 목상 찍었고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한 후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만약 이것들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킬래, 모세에게 주신 명령 다 지킬래 했으면 역시 이것들이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거나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새 것을 취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채워주십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한다인데, 모든 신앙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길도 언제나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과 함께 이 금방 읽은 시편 119편 10절 11절 예전에도 한번 외웠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합 왕만큼이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을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어떤 이유가 그를 그렇게 살도록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을 목적 삼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목적 삼는 삶을 사는 것을 돕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먼저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던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는 비신앙적인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세속적 가치관의 것들을 부수고 깨뜨리며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새사람을 입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2학기 구역 성경 공부도 개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성경 공부가 주일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두 수레바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시며 진리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이번 학기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신비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